네, 먼저 귀한 보스턴 은혜 장로교회 또 찾아뵙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우시창 목사님 섬기는 교회 오게 된 게 기쁘고,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성심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게 되어서 또한 기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를 않으셔서 예배가 어떻게 될까 사실 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왔는데, 예배 또 인도하시는 분이나 우리 예배가 아주 정교하고 아주 치밀하게 잘 돼서 그런 걱정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제가 혹시 외부에서 와가지고 또 혹시 예배를 잘못 인도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또 예배 드리실 때 저의 부족함은 보지 마시고, 우리도 그동안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대로 또 교회 생활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저는 제가 그 레바논 한인교회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뉴햄시어 해너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트마스 칼리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그만뒀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둔 상태에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그 미랄 교회에서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은 임시적으로 설교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곧장 왔습니다. 우시창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 부탁할 때 시간이 맞겠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와봤더니 제가 정확하게 29분에 딱 도착해서 여기 예배에 앉게 돼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제가 아침에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가까운 지역이지만은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섬기시는 각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참 귀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귀한 교회 통해서 또 신앙생활 또 잘 하시고, 또 그 신앙의 힘으로 또 우리의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라든지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십니까?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자연 재해고, 전쟁이고, 그다음에 전염병. 이렇게 우리가 인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갑작스럽게 홍수,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들고, 갑자기 이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참 인류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염병 같은 팬데믹 같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큰 불행들을 겪었지만은, 근데 우리 인류는 이런 불행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겪어서, 큰 어려움을 겪어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을 개발하거나 좋은 장비들을 만들어서 이 자연재해로부터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전을 해나가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경험했었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학이 발달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다 맞으셨을 텐데, 사실 그 백신을 개발하려면은 제대로 된 백신은 한 10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1년 만에 뚝딱 만들어내가지고 그래도 백신 맞으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재앙들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인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우리를 발전시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것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신앙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자연재해도 될 수 있고 전쟁 같은 일도 될 수 있고 이런 시험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직장의 어려움들, 내 가정의 불화, 내 자녀가 잘못되는 일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재난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쁘게 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인내케 하고, 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재앙들을 겪으면서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 모습으로 나갔듯이 오늘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 우리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괴로움,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즉 성숙하고 아주 완벽한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 더할 나위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은 굉장히 괴롭죠. 통증, 아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없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통증,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면 몸에 굉장히 좋은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몸에 문제가 있구나를 알아서 고쳐나갑니다. 발목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통증이 와서 그 신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신호를 알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거나 고쳐나갑니다. 그럼 이 고통이라는 거, 통증이라는 거 겪으면 굉장히 힘들지만은 내 몸에 좋은 신호로 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몸에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뇨, 몸에 이상이 없죠? 수치가 막 올라가는데도 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눈도 멀어져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통증이 오면 고통이 있으면은 내가 조심해서 고칠 텐데 바로 그 고통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끔찍한 일을 겪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결코 그냥 고통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이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대하는 좀 자세, 다르게 바라보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 때문입니다. 우리 시험을 겪을 때,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시험을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되다, 극복하는 자가 복되다, 벗어나는 자가 복되다가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앞에 마주 바라보고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비바람이 치는데 피하지 않고 그냥 비바람 앞에 서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의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서는 모습, 그러니까 standing the test, facing the trial.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그 앞에서 그냥 맞서고 서 있는 것.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빛에 그 쪼이면서 그냥 있는 것. 간혹 하이웨이 달릴 때 컨스트럭션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밤에 비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끝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할 일 다 해 나갑니다. 농부가 여름에 밭에서 나가서 일할 때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 속에서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묵묵히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비바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태양이 뜨거운 것을 내가 피하고 그늘 쪽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시험을 참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겪어내야 될 것이랍니다.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어떤 반응을 주로 하십니까? 몸이 아프면은 왜 아프지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항상 why?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도 첫 하는 질문이 아픈데 왜 아프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화까지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왜 아프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의 목적은 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의사는 어떻게 이 아픔을 빨리 치료할까에 관심을 둡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왜 아픈지. 그냥 의사가 아는 것은 여러 가지 테스트 통해서 그 수치를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아프지 않게 그걸 처방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왜라는 것을 자꾸 찾습니다. 왜 아프지? 왜 내가 고통받지? 왜 우리 집이 어렵지? 여러분,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what to do, 무엇을 할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면은 괜찮구나 하면서 아픈 거를 참고 견디고 내가 해야 될 일 묵묵히 해가는 것. 여러분, 그 자세가 바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죽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 나에게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려움들이 있거든 우리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몸이 아픈데 어떻게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가 어떤 자냐면은 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참고 견디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동일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는 자, 어떤 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견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많이 참을 수 있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아주 강하게, 넓게, 풍성하게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말을 했으니까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 시험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나중에 5장 가면은 그 욥을 언급을 합니다. 욥이 어떤 자였는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욥이 잘 참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위대한 것은 신앙을 시험을 잘 이겨서 극복해서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그 욥이 위대한 이유는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뎠다.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이거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자라는 왜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그걸 잘 참고 이겼음을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욥이 과연 그 어려운 시험 통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조차도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랬지.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좋았지. 그게 아니라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을 잘 참고 견뎠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딨냐면은 그 욥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이 혼자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너무 그 시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기 혼자 호소하는 그런 그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호소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하고 변론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다라고 간절히 혼자 호소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은 이 왼쪽에서 일을 하는데 가서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가서도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끔찍하게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며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호소하고 싶다. 근데 앞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자신의 한탄을 고백하면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런 한탄 속에서 그가 심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게 뭐냐면은 그가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가도 뒤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의 심중에 그가 분명하게 어떤 것 속에도 하나님 안 보이는 속에서도 그가 하나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결코 그 시험을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다 알아서 그가 시험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그가 나를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받는 어려움을 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시험을 참고 견디게 했고 인내를 가지고 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오늘 꼭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그가 나를 안다라는 것보다 내가 너를 알아, 이런 말을 참 자주 하시죠.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과 그가 나를 안다는 것, 똑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제가 제 차를 좀 고치기 위해서 자주 가는 그런 오토샵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곳인데 주인 하나 있고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은 2-3명 이렇게 일어날 작은 오토샵입니다. 차를 잘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늘 거기다 예약하고 갔다가 차를 맡기고 차를 잘 고쳐서 하는데 한 번은 그 차를 고치려고 이렇게 맡기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 주인 이름이 조라는 사람인데 조셉 조인데 누가 그 차를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는데 그 손님이 그 키를 맡기면서 거기 종업원에게 맡기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know Joe 그래요. 내가 너 주인 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주인이 정말 참 유명한 사람이구나, 차 잘 고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는 그 주인 보고 오는 거구나 해서 손님들마다 I know Joe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좀 안 가고 다른 데를 좀 갔습니다. 차를 잘 고치는 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정신이 없고 한번 맡기면은 연락을 안 해줍니다. 차라는 게 이게 발 같은 거라 가지고 예약하고 맡기면 빨리빨리 알려주고 해야지 되는데 이거 막 2-3일 동안 아무 대답이 없고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좀 다른 데 갔더니 다른 데도 조금 그 상황이 비슷합니다. 거기도 주인이 다 하고 한 2-3명이 같이 이렇게 메케닉들이 도우면서 하는 거. 근데 보니까 잘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차를 맡기고 거기서 앉아 있는데 그때도 그 주인이 없을 때, 근데 그 주인 이름은 스티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맡기고 가는데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스티브 knows me 그래요. 그걸 딱 들으면서 저게 뭐지? 똑같은 말 같은데 저거 무슨 의미지? 내가 조 알아 라는 말과 스티브가 나를 알아 이 말, 여러분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막 좀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 조를 알아, I know 조 할 때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잘 고치고 안 고친 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여기 오래전부터 왔던 사람이야,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 누구를 알아. 나 누구를 알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저는 트럼프도 알고요, 바이든도 압니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메케닉에 가가지고 스티브가 나를 알아,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스티브가 나를 안다는 것보다 내 차를 안다는 거죠. 내 차 상태를 알고 내 문제가 뭔 줄을 알고, 그래서 스티브가 잘 고쳐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이 집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집만 갑니다. 잘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차가 조금 이상하고 그러면은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스티브 knows me. 맞아, 스티브가 나를 알아. 문제 있는 거 알 거야. 문제가 있어도 갖다 주면은 또 잘 고쳐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 없이
스티브가 나를 알아. 내 차를 알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은 바로 이게 사랑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참고 견디고 일어나게 하고, 또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를 않습니까? 바로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젊은 남녀가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코비드 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비드가 생겨서 결혼을 못하고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못하죠. 이미 다 계약을 했는데도 코비드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그러다가 연기하다가 아주 적당한 때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코비드 때문에 못하다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한 그런 결혼이라서 결혼식이 아주 참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지만은 그렇게 결혼하는 게 다른 어떤 결혼식보다 참 아름답고 감동이 있었던 그런 결혼식이었는데, 그 결혼이 끝난 다음에 신부의 부모님, 아버님이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이제 결혼식을 내 딸 했긴 했지만은 정말 결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감이 나지를 않았다고. 그러니까 뭐 결혼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했으니까는 뭐 실감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또 결혼한다고 했는데 진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서 굉장히 걱정했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결혼을 하는 건지 몰랐는데, 근데 오늘 결혼하는 당일날 아침 딱 되니까 결혼식 한다고 막 준비하고 이렇게 부산하게 하고 막 그런 모습 봤다가 마치 결혼식장에 딱 오니까 결혼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냥 자기가 너무 감동이 되고, 딸아이 결혼식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목사님도 애들 결혼 성대하게 치러주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가 딸아이의 결혼식을 보면서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저는 그 말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이유, 여태까지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참고 견뎠던 이유, 여태까지 미국 와서도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이유 뭐겠습니까? 바로 그 딸아이의 행복한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여태까지 참아왔고 견뎌왔고, 또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기쁜 그가. 그래서 저도 결혼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 딸 결혼 성대하게 시켜주리라. 그래서 참 좋습니다라고 이 마음 한번 느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좋다는 거. 왜 좋습니까? 내 아이의 흐뭇해하는 모습 보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는 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은 저녁까지 힘든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굴하지 않고 거기서 더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 것들. 여러분, 바로 사랑이 우리를 참게 하고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아파도 아프지 않고, 도리어 힘이 나는 것. 바로 그가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
그거 하나면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은 다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그가 나를 아시나니,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